반갑습니다.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이런 생활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선교, 지난 주간에는 캄보디아 가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선교회를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준 여러분들께 보고를 간단히 드리면, 국내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해외 나가면 지도자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가운데, 가나선교를 후원하는 분들의 정성을 모았다가 이번에 필리핀에 그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가 땅은 그들이 내고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봉헌하러 갑니다. 봉헌하고 또 우리를 기다리는 교회가 있어요. 순방하고, 광고에는 그날 오는 곳에 있는데 그날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까지 섬기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유립교회를 대표한 목사예요. 제가 잘하면 한유립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 강단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강단입니다. 이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께 기억하시고, 기억나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심을 감사하겠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후원하는 분들 계세요. 참으로 고맙고, 제가 늘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몸 갖고 왔으면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지금 병환으로 병상에서 또 영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히 강건함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 시위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일생 동안 살아도 병원 출입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일 주의 말씀을 태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길을 기억해 주시어서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사람 오고 싶은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신 귀한 종들 축복하시고 나옵고,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분들, 우리와 함께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 때까지 예수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게 수고하신 종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왜 나에게 고난인가? 왜 나에게 고난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의심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한가운데 하나를 본거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좋은 방법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 버렸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이 계속될 때, 시련이 올 때 의문이 생겨요. 나에게 고난이 오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내가 헌금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온단 말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잘 살던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나? 이런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무슨 죄값 받았나 그 말 하지 마세요. 죄값으로 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의사는 약 잘 주는 의사가 아니고 병의 원인을 찾아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나 할 때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나? 왜 시련이 오나? 여기는 답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다 뒤에 것은 띄고 앞에 것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 답이에요. 다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기도 응답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답을 여기다 딱 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불신자보다도 어렵게 되는 일이 있어. 왜 그럴까? 그 하나는 고난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게 첫째 답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마을에 저수지가 있어요. 제 부모님이 상당했을 때 제 선배들이 와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용됐어요. 개천에서 용났다고요. 되게 기분 나쁜 분이 3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어린 시절에 여름철이 되면 벌거벗고 목욕을 해요. 그러다가 빠졌습니다. 물을 먹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저의 선배가 날 건져줬어요. 제가 작심하고 뭘 했느냐? 수영을 공부했어요. 수영 연습을 했어요. 배영, 자영, 그러나 그건 몰라. 그냥 개구리 하듯이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300m 이상 갈 수 있어요. 그때 배운 수영 때문에 빠진 사람 많이 건져줬어요. 그 시련이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 교사 한 분이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술 주정뱅이고 술 중독자가 됐다. 있는 거 다 팔아서 술 먹어. 없으면 자기 아내 보고 돈 갖고 오라고 매질까지 해.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폐렴에 걸렸어. 살 집이 없어요. 그 가운데 이 폐렴에 걸린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학생하다가 교수님 무조건 낙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맞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교수님 말합니다. 자네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어머니가 폐결핵을 죽었어. 11살부터 가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극장에서 일을 하면서 도왔어. 음악 공부에 열중을 했는데 음악의 생명이라고 하는 청각이 28살 청각이 없어졌어.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의 학력 전부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32살 먹었을 때 자살을 기도했어요. 죽어야 되겠다. 유서를 써서 내려가는데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다가 유서를 찍고 다시 인생의 힘을 얻어 음악 공부하다가 우주에 걸렸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그는 마지막 교향곡 9번을 남기고 54세 생을 떠났다. 그의 음악을 아시는 분 알지만 처음에 서곡은 천천히 마지막은 쫙 찬란하게 음악이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폐기된 어머니가 잘 나와서 시련을 겪고 최고의 음악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은 유익이다 믿고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만들고 세상 떠나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고난이 믿음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을 가져온다. 읽어요. 시작. 고난이 믿음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별은 캄캄할 때 빛이 납니다. 금은 연단할 때 더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가 바람이 세게 불 때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훈련이에요. 청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군대 가는 거 싫어해요. 군대 가면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습니다. 훈련병 배고프고 힘들어요. 논산 훈련소가 있었어요. 애가 웁니다. 애가 울어. 그러면 어머니가 한마디면 뚝 그쳐. 무슨 말이면 끝이는 줄 아십니까? 너 울면 훈련병한테 시집 보낸다. 뚝 그쳐 그럼 겁나서. 훈련병. 그 훈련병이 초라하게 훈련받지만 왜 훈련받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자기 살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전투비행사가 힘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사 통제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훈련장에서 땀을 흘린 사람은 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있어요. 국가선수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선수 돼가지고 1등하면 굉장한 영광이에요. 운동선수 가운데 연봉이 몇십억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운동선수 가운데는 퇴출 나가. 이런 대상자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을 안 받으면 퇴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 안 하려고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명사를 만들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 받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상처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다, 유익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교인도 아니고 신자를 넘어서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도 제자가 되시라고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불평이 많아요. 왜 나에게 이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 무겁다고? 그럼 십자가를 남에가 갈아서 져봐라. 큰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 팍 차 있어요. 저쪽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 십자가가 있어. 이왕이면 십자가 질 바에는 무슨 십자가? 금 십자가 지려고 가보니까 더 무거워서 안 되겠어. 좋긴 좋은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저쪽에 반대편에 작은 십자가에서 아주 좋게 지니까 너무 가시 때문에 아파서 못 지겠어. 자, 보니까 적당한 십자가에 그걸 쳤어요. 지고 나오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십자가 봐라. 자세히 보니까 아까 치던 십자가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맞는 줄로 믿으세요. 맞는 십자가 준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고난의 십자가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에요. 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읽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을 보면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10번 이상이나 쫓아다닐 때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때 전쟁에 승승장구 이기고 부하들에게 맡겨서 이길 만큼 전쟁에 안전하고 편안할 때 궁전에서 잠을 잘 때 그는 범죄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은 고난을 그치게 하기, 이 고난인 것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세나 주인공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속에 용납이 안 돼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우방이 있어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디지요? 일본. 일본 축구 선수들이 그럽니다. 한국과 붙을 때 지금 무섭대요. 목숨 걸고 덤빈대요. 한국 선수들이.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디가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40일 있으면 망한대요. 40일에 망하려고 구경하려고 저 피난 가는 거 다시스로 딱 가보니까 또 배표가 있네요. 아주 형통이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된다고 아버지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다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가만 두셨을까요? 풍랑 일어납니다. 제비 뽑은 요나가 당첨됐어요. 맞아. 사실 직고했어요. 내가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가는 중이다. 그럼 미안하지만 내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는 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 고기 뱃속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기도 했죠. 하나님 참 못했습니다. 요나가 범죄하지 않게 됐어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 늘 망하게 한단다. 40일이면 회개했어. 민족이 살았어. 생각이 달라.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했어요. 자기는 그들 망하기 원했지만 아버지는 망하지 원치 않아요. 이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는 범죄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살까 두려워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살아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을 만한, 집에 영감이나 믿을까? 아내나 믿을까? 그 나머지는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뭡니까? 순종이 믿음입니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사틀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속으로 대답 다 하세요. 어렵죠? 믿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 훈련 시켰어요. 순종하세요. 어떤 여인이 등산에 가다가 실족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칡렁쿨이 잡았어요.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손 놓으세요. 손 놔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아, 손 놔. 손 놓으니까 땅이요. 순종하면 땅이요. 왜 붙잡고 혼자 소리 질러요?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고난이 온 것이다. 다 같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유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 얘기를 제가 간증 삼아서 그분 얘기입니다만 간증해 보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보세라는 거 있대요. 보세. 예를 들면 수출품을 얼마양 그건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많이 생산해서 세금 안 내는 게 보세래요. 뒤로 빼돌리다가 처음에는 통과됐는데 워낙 사업이 커졌는데 보세하다가 들켜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방법은 뇌물 주면 돼. 고민하고 있는 중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은 죄다. 지옥 가는 죄가 거짓말이다. 그 말 듣고 고민이 됐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F 용지 늑장 내가 써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사업 시작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열심히 되는지 쫙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도 열심히 되시라고 한 다음에 사형일을 넣어서 딱 편지로 등기로 보냈어요. 마음이 더불어하는 거예요. 내일 찾아와서 폐업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가서 만났어요. 제가 왔습니다. 그 서모세원이 웃으면서 정직하게 살아보겠다면서요. 정직하게 잘 사세요. 부말시켰어요. 그리고 그 의료비 굉장히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박정수 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어려운 것이 내가 범죄치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것도 나에게 유일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왜 오느냐? 이후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냥 쑥 갔습니까? 광야길을 통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 얼마 후에 나에게는 축복의 가나안이 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고향을 떠나서 학교 갔단 말이에요. 서울에 대학을 왔는데 장항선을 탔습니다. 7시간 걸려. 지금 상상도 못하지. 그렇게 느리게 가는데 터널을 통과합니다. 어떻게 냄새가 나고 힘든지 몰라요. 그 터널을 통과하면 앞에 털고 푸른 광장이 보입니다.
인생길의 터널입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광장이 열린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고난을 물러가겠다고 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고난, 나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은 죗값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긴 있어요. 예수 참 믿다가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죠. 훈계하죠. 나중에는 매를 들어요. 남의 자식은 절대 바라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난 주시지도 않아요. 버린 자식인데 내 자식 아닌데 고난 줍니까?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시작. 오늘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많이 와요. 상처도 그렇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이 나와서 상처 주지 않아요. 항상 만나는 사람들 상처 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건 요셉 얘기 좀 합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수시로 꿈을 꿔요. 그 꾸는 꿈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얘기도 해줘요. 정직한 소년이에요. 그런데 사랑받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랑받는 것도 죄요.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가 뭔 줄 아세요? 왕같이 모시는데 따돌리면 하는 게 왕따예요. 감옥에 독방 좋은 거 아닙니다. 독방 행복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받는데 불구하고 왕따 시켰어요. 그건 괜찮지요. 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형들을 찾아가서 이걸 갖다 주라고,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세겜까지 갔어요. 형들이 없어. 집에 돌아 없읍시다. 그러면 그랬을 텐데 찾았어요. 도당 가서 만나서 형이 전해주는데 형들이 오자마자 붙잡더니 옷을 뺏겨요. 여러분, 옷 뺏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격모독이에요. 사람 취급도 않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30장 18절 보시게 되면 죽여서 없앤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요, 미움 당하는 사람은 어렵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인신매매 1호가 요셉이에요.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는 인권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어요. 언권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 미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어요. 침묵을 했어요. 침묵이 방법이에요.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는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대항한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도 안 합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시선이 바뀌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선. 우리는 뭘 보고 삽니까? 세상을 보고 살아요. 뭘 보고 삽니까? 돈 보고 살아요. 돈 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잖아요. 물을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그랬어요. 내가 세상 보고 사람 보니까 이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현대 모든 분들은 눈만 뜨면 보는 게 있더라고요. 핸드폰. 미친 듯이 봐요, 그걸. 없던 교회 와서까지 봐. 뭘 보냐 그러니까 그분 말이 성경 보고 있대요. 핸드폰 보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경이 집에 없거나 팔을 벗은 분 외에는 성경찬도 들고 다니세요. 아멘. 한유리교 성도들은 교회 올 때 꼭 성경찬 달고 다니셔야 한유리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건 뭡니까?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나요? 아시나요? 몰랐을 거야 아마. 성경 보시고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건 모든 걸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뜻이 있어요. 요즘 그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요한일서에도 한 말이에요. 큰 소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믿고 사세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버려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누굴 많이 사랑하세요.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만 믿고 그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 집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고난이야. 뭐가 고난이냐? 사랑이라는 고난이 왔어요. 그 집의 주인, 여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없었어요. 형제도 다 미워하잖아요. 지금 노예잖아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주인이.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하든지 누가 무슨 말하든지 부탁할 때는 꼭 거절하지 말고 같이 걱정하세요. 왜 거절하느냐? 거절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알아요. 누구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물건이 아니다면 내가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주의 날입니다. 바빠서 교회 못 나왔다. 그분은 소유권 침해한 거예요. 11조 안 드린다? 소유권 침해한 겁니다. 세 번째로 되었습니다. 12번째, 아버지께 득지할 수 없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바라보면 예수 말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적극적입니다. 동침하자는 겁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람 친구를 만날 때도 유익이 없는 사람은 친구 삼지 마세요. 유익한 사람은 친구 삼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도망갔습니다. 저항할 수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게 방법이에요.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변명가 됐어요. 성추행범 옷이 있다. 증거물 됐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그게 축복받는 마지막 길이 감옥이에요. 거기서 왕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줘요. 총리가 돼요. 가족을 살려요. 애국을 살려요. 많은 사람들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이 요셉이라고. 저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교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셉은 예수의 모형이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은 위기다. 시작. 잘 통과하셔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사인입니다. 그 사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꾼의 아내로 오셔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적은 모습, 큰 모습 두고 농사 지을 때 식사 밥할 때마다 키질을 해요. 키질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알아들으세요. 키질 하다 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나가. 다 같이 나는 이래봬도 알곡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이래봬도 알곡이다.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목사 똑같은 목사 아니야. 나 달라. 권사 장로님 똑같은 아니요. 우리 달라. 시작. 나는 당신과는 많이 달라. 기질할 때 우리 알곡이니까 안으로 와야 돼. 주여, 주여 오는 거야. 쭉정이는 나열에 밖으로 나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게 고난이 올 때는 더 의지하라고 기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일이 잘 안 되지요? 사회 경제가 또 녹록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다. 확 먼저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기다리자. 너무 힘들 때 사람을 계속 고난이 올 때는 침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고난을 통과하여 천국 가고 고난을 이긴 다음에 축복의 광장에서 우리 함께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이 고난을 유익하게 내가 넘기겠습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힘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